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화가 세웁니다. 예,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r life is as good as your mindset. 이게 뭐냐면 보여주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마음먹은 만큼 좋아진다.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먹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바꾼다의 의미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내 생각, 내 생각과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바꿔져야 할 게 환경인가요? 나인가요? 더 중요한 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요, 나 자신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 그대로라도 내 자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의 변화가 없이 그 어떤 변화가 의미 없다라는 거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가 짧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변화는요 어려움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것이 좋을 때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들지 않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삶이 잘 되고 있는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는데 성공한 CEO를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공한 엄청난 자산가인데 그 자산가가 그냥 실패 없이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몇 백억, 몇 천억의 사업을 말아먹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나는 하나의 일념으로 이렇게 지내왔더니 그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시키려 하는 그 노력이 자기를 이렇게 큰 자산가로 만들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사람은 다 비슷하구나. 변화는요 어려움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 자신이 변화되게 된다. 나 자신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가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수많은 단점들, 다시 말하면 어려움들 속에 쌓여 있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나이가 고작 26이었어요. 여러분, 26살 때로 한테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철부지. 세상 물정 모르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왕이 26살이라는 것은요 제대로 된 이 국정을 스스로 홀로 이끌어갈 수 없는 나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 어린 8살짜리가 왕이 됐을 때 뭘 알고 무엇을 결정내리며 무엇을 판단하며 했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의 생각은 없고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인 삶이 10여 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었던 삶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으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성에 젖는다는 말을 쓰듯이 그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원로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10여 년 살아왔지만 고작 지금 나이 26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지자들보다 반대 세력이 더 많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장로들, 원로들이죠. 각 지파의 이 원로들이요, 이 어린 이 요시야 왕이 말하는 걸 다 옳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지지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그 종교개혁은 잘 진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다 그랬습니까? 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이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기름을 더 부어서 추진력을 얻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요시야 왕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은요, 국제 정세가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국제 질서가 엄청나게 혼란스럽다고 가정한다면 지금도 좋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뭘 한 가지고 나라를 들쑤셔서 뒤집어 엎으면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하고 막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이 해야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 어려움들 속에서 요시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에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이 어렵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 어려운 환경만 내 눈에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될까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의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곧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두 번째, 신앙의 변화는요, 그냥 결심, 작은 결심으로 안 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신앙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결심. 큰 결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큰 결심을 몇 번 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별로 없을걸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할 때 여러분 결심이 없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큰 결심을 해야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큰 결심 없이 내 신앙의 성숙과 내 신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삶의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은 신앙의 큰 결심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작 해야 작은 결심들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의 결심이라는 것. 3일 동안만 이루어질 결심만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큰 결심을 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요,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러나 그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게 작은 결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야곱이 그냥 작은 결심으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나 애굽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의 큰 획을 긋는 행동을 할 때요, 항상 그 속에는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큰 결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리고에서 나올 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작은 결심을 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이 절반이 아니라 다 거들나게 생겼는데도
큰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회개의 증거로 기꺼이 내어놓으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손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야손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 당하였던 목에 감동되고 당한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작은 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삭개오는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는요,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면요, 다른 경제적인 제재나 자기 사업에 분명히 손해가 있을 걸 알면서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 내내 물질적으로 계속 후원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비 보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엄청난 금액의 선교비를 후원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결심으로 이루어지나요? 큰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시 요시아 왕으로 되돌아오면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리더였던 장로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단점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지만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요시아 왕에게 장점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시아 왕은 큰 결심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하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를 하지 않죠? 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결심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유턴 표시 아시죠? 가면 유턴을 하는 것. 여러분, 유턴이라는 것은 방향이 조금 바뀌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완전히 바뀌지 않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죠. 물론 반성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뀝니까? 내 삶이 바뀝니까? 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지 내 삶은 안 바뀌어요. 이해되셨습니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지, 구원받지 못했던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내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고요. 내 삶의 어려움들,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삶은 그대로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죄된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큰 결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만 있고 삶의 실천이 없는, 신앙의 실천이 없는 삶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회개만 했지, 하나님의 자녀만 됐지, 여전히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미국 목사님인데 텍사스에 살았습니다. 텍사스는 미국 남부에 있습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한 4계절에 38도에서 한 40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4개월 정도가. 그런데 이분이 친구 목사님이 살고 있는 오하이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하이주는 북부에 있습니다. 미국 북부 쪽에 있습니다. 근데 하필 겨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는 따뜻한 동네인데 이 추운 오하이주에 이 친구 목사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 놀러 갔더니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이끌고 호수로 놀러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이 난 거예요. 친구도 왔죠. 호수에서 막 둘이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데 텍사스의 목사님은 이 얼음판에서
살금살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얼음이 깨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텍사스에서도 저도 있었지만 얼음이 한 며칠 얼라나 거의 얼지 않습니다. 얼음이 얼는 건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얼음이 얼면 다 어떤 얼음일까요? 살얼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경험은 얼음이 얼어도 살얼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는 뛰어다니는데 이 텍사스 목사님은 살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그렇게 안 다녀도 돼. 그렇지만 이 목사님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처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얼음이 깨질지 모르니까. 한참 그렇게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보러 트랙터가 지나가는 거예요. 달달달달달달 보니까 친구 목사예요. 이 목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텍사스의 호수들이 뭐 얼지도 않지만 얼면 살얼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얼음이 올라가면 깨지. 근데 이 오하이주에 오래 사는 목사님은 겨울만 되면 이 뭐 호수가 그냥 땅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터를 타고 지나다니죠. 안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에베소의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이 다음 장도 있으니까 우리 잘 맞춰서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분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은 강력으로 역사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멘. 한번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강경발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 정신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시는 구약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제부터 나오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얻는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한 장 넘기고요. 그리고 그의 힘,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좀 들고 다니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라는 저 대명사에다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넣어도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그라는 대명사를 대체해서 한번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제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깨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트랙터를 타고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 그런 얼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큰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닿을 때에 큰 결심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왕의 큰 결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이 유다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이 일, 신앙의 변화, 종교의 개혁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온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읍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마음이 될 때예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한마음 안 되면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사람이 모여도 한마음이 되면요 일당백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의 반대자라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유대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 사이에 서서 그 앞에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요. 여러분, 큰 결심을 내 마음속에 가질 때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 바른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의 기준은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요 다른 걸 아무리 세워도 그걸 바로 세웠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제가 또 무엇을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세워지기를 요시야 왕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서서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된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이끌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왜 부르셨습니까? 예배 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무너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요시야 왕은 그것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계약이, 약속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떨 때 의미가 있나요?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깨라고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약속이, 계약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 믿음의 내용이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믿음의 의미가 완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도, 공동체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기본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가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오늘 바로 세워질 때에 내일이 의미 있습니다. 오늘 향한 하나님의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일의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운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서울제자교회의 운명, 더 나아가 한민족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로 세워야 할까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언약, 그 예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변화는 어려움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변화인 됩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때라는 겁니다. 그냥 결심이 아니라 큰 결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올바른 기준. 그 올바른 기준이 뭘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이 바로 세워지고 나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